오늘의 10분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성벽 재건의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또다시 거센 방해가 밀려옵니다. 앞선 5장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고리 대금, 이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내부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싶을 때에 또다시 외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성벽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적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력 사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회복하려 할수록 우리 삶에도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에서 적대 세력들은 세 가지 전략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바로 음모, 명예훼손, 매수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려 하면,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려 하면, 개인이 말씀대로 살아보려 하면 어김없이 방해가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음모가 있고 근거 없는 소문과 비난이 퍼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매수와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략의 목적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일을 멈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멈추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위협과 계략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두 번의 짧은 기도를 합니다. 9절에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14절에서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의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되겠다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두려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끊임없는 방해와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는 이 땅의 인생 여정을 마치기까지 음모와 비난과 매수의 시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보다 더 큰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조롱과 모욕, 매수와 배신, 폭력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사명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그 길을 걸으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분을 의지하며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음모에 대응하는 느헤미야. 둘째, 거짓 예언자의 음모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 음모에 대응하는 느헤미야입니다. 1절을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행동을 시작합니다. 성벽이 건축되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에는 내가 아직 문짝을 문에 달지 아니한 때라.
문짝만 남은 상태였다라는 것은 사실상 성벽이 거의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방해는 시작 단계가 아니라 완성 직전에 찾아왔다라는 점입니다. 영적 전쟁은 늘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공격 꼭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노평지 한 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자 하였으나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평지, 예루살렘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유다의 경계나 중립지대에 해당합니다. 즉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이라는 안전한 자리에서 꺼내어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제거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셈을 간파했습니다.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건 단순한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거짓 평화의 제안을 분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은 좋은 말과 옳은 말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은 좋은 말과 옳은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서 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겉으로는 평화롭게 들리는 초청을 통해 자신을 제거하려는 악한 의도를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집요했는지도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4번이나 반복해서 보냈지만 느헤미야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요한 유혹에도 한결같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여러분, 유혹보다 더 무서운 건 반복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사명을 따라갑니다. 이제 적들은 강도를 높입니다. 5절을 보시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의 종을 내게 보냈는데 그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가 있더라. 여기서 핵심은 봉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당시 편지는 밀랍이나 도장으로 봉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누구든지 이 편지를 읽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적 루머, 명예훼손, 이미지 실추를 노린 전략입니다. 내용도 보시면 충격적입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반역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또 내가 그들의 왕이 되려 한다 하며. 여러분, 이건 사실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정치적 프레임입니다. 누가 그러더라. 온 사람들이 아는 소식이야. 이런 건 고전적인 루머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또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던져놓고 그걸 해결해 보자며 만나자고 유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퍼뜨린 거짓 루머를 핑계로 느헤미야를 끌어내려는 작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8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건 믿음의 분별력에서 나오는 단호함입니다. 그는 절대로 상대의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구절에서 꼭 주목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방해 세력을 상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짧은 한 줄의 기도 속에 느헤미야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지력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역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 속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거짓 예언자의 음모입니다. 10절서부터 14절입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는 외부의 위협, 곧 정치적 음모와 루머, 반복되는 유혹이 느헤미야를 흔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에서는 훨씬 더 교묘한 공격이 느헤미야를 향해 들어옵니다. 바로 내부 사람, 예언자의 입을 통해 찾아온 방해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예언자처럼 행동하는 스마야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을 죽이러 오는 자들이 있으니 성전 안으로 들어가 숨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안전, 생명보호, 도망, 은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매우 교묘한 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성전 안, 그것도 성소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는 평신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율법에 따르면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민수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느헤미야의 반응은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랴. 나 같은 몸이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는 단지 이건 죄니까 안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건 나다운 선택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 리더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유혹이 다가올 때 그 기준은 법조문만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증인이고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느헤미야는 곧바로 분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다. 이건 단순히 직책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의 방향과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의 핵심 문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비방하려 하며느니라. 이 공격의 핵심은 죽이려 한다가 아닙니다. 두렵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생각을 마비시키고 관계를 왜곡시키고 결국 임무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14절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나이다. 두려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신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기를 구합니다. 이건 보복의 기도가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은 상처와 억울함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위협과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고 기도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나를 하나님께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계략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기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계략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명을 멈추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음모와 루머, 매수와 거짓 예언자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분별력과 기도로 사명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이 본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어디로 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손을 다시 힘있게 하겠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